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인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완전한 하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인 마리아의 전도와 하인들의 그 수고로운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나온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하인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종, 노예를 말하는 그런 디아코노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인 둘로스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저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 한 사람의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침과 믿음과 영생,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께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죠. 갈릴리 땅이. 그곳에서 그 가나 땅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본문에 속하는 내용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시작인 갈릴리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쌍벽으로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고 그 이적들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배치시키는 식의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법인 그 일명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말하는 카이점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앞뒤의 각 사건은 전하는 자와 순종하는 행위에 의한 기적의 완성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물들로 성전 정화,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전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의 설교 내용과 이렇게 매치시킨 후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왕의 그 신하인
한 사건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하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식적인 그런 행위에 젖어 긴 항아리가 된 유대 율법주의가 가짜로 드러나고, 그것들의 가식적인 행위 위에 하나님의 것인 위의 것으로 세례를 받아 세상의 잔치가 천국 혼인잔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 가나 혼인잔치 그 내용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이것은 보면요, 첫 번째 기초적인 상태는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에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는 바로 그 유대율법주의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것을 전해 듣는 거죠. 여기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가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기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이건 보면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죠.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들이 나오죠. 하인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 집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아니 같은 구조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전해지니까 그의 마음은 그 아들의 병 고침 자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 이것만 보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내려와서 고쳐달라, 죽기 전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 같으면 그 당시에 뭐 강권적으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픈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여서 아들을 안수해주고 그 병을 고쳐줄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 신기한 일은 아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의 신하의 귀에 예수님의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신기한 일이죠. 기적이죠. 하늘의 것, 위의 것, 참된 말씀이 그 빈 돌 항아리와 같은 그 신하의 마음에 부어지자 그의 영이 순수한 물로 된 그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신하의 귀에 정확히 꽂혀지고 또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신하의 귀가 왜 열려졌을까,
이것에 대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왕의 신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 사탄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행위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가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같은 명령 내리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12제자를 고을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을 맛보고 믿게 된 이 왕의 신하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대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받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귀가 닫혀 있었기에 그 세상을 향하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이적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이제 그 귀가 열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위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땅의 것으로 제 것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그 마귀의 쏘사김, 이것에 더 귀 기울이게 된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그 하와와 같은 사단의 꼬드김을 받은 그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버립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표피적인 내용에 머물러서 그것을 아전인수식 그 성경 해석을 하여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은 바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신하의 귀에는 예수님의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는 그 내용들을 가족에게 전하게 되고 그 온 가족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응하여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즐거움을 행복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들의 병고침의 결과는 상관없이 그 온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과 오늘 본문의 이적은 이같이 같은 천국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 샌드위치 가운데 그 소스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의 그 청결 사건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그 청결하게 됨,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
예수 믿는 자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런 위의 것으로 채워진 새로운 포도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모습들, 이것들 청결하게 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완전한 7번째 항아리인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육체가 흐려지고 사흘 만에 일으켜,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성도로 완전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공회원인 니고데모의 그 거듭남과 심판에 대하여서 대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은 밤이었다고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 돌 항아리가 위에 것인 물,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찾아지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밤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회로부터 주어질 그런 엄청난 박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낮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위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 인정할 수 없죠. 또한 그러한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행위는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행위였죠.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낮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이유뿐입니다. 스스로 그 어떤 행위도 스스로의 어떤 행위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결국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빛으로 드러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없죠.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 니고데모와 함께 온 사람 중에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역시 속된 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죠. 자신이 유대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 율법주의의 판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돌로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도 당당하게요. 이 사람 역시 존경받는 신실한 공회원이란 사실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유대율법주의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그런 자에서 이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실세였던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사람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생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다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이 부자 청년과 그 같은 부자인 요셉은 차이가 있죠. 이것은 뭐냐? 듣는 귀, 깨닫는 귀가 있느냐 마느냐, 아니 원래 그 들을 귀가 있었던 택한 자인가, 이것의 여부가 정해지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주인이 양 한 마리가 그 주인에 의해서 찾아지죠. 스스로 찾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지게 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공회원은 그 세인으로부터 그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도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그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자였던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던, 장사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때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그 굴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기가 후에 죽어서 예수님이 묻혔던 그 자리에 장사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 준비된 자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니고데모와 같이 그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료의 그 초대의 목소리, 초청의 목소리가 그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마침내 빛으로 드러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이어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기록되게 되죠. 4장 22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서서 신랑을 맞으라 라는 이 복음을 들을 준비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자기 스스로 그런 자다고, 자기 스스로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펼쳐지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샌드위치 구조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형상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요단 동편을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약 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은 3일이면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이 이야기했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부분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자막을 띄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요한은 4절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에데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는 뭐뭐를 반드시 해야만 했다, 이런 것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부터 선지자란 것을,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란 것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지자임을 인지하게 된 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듯이 비록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참빛, 왜곡된 어그러진 율법이 아닌 참된 복음이 들려오게 되자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위치에서부터 벗어나와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참 유대인으로 참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될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추수의 내용들을 먼저 비유로 듭니다. 파종기 때부터 추수 때까지는 보통 넉 달이 걸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때, 잃어버린 양의 때를 찾을 때는 그분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때와 같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예배란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친히 듣게 되고,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빛이었는데 빛을 내지 못하다가 참 빛이 비추니까 드디어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물가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5 남편이 있는 그런 부도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 참 빛이 전해지게 되자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이것에 전도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프레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포하다, 고지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던져지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대의 그 목사들의 그 설교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제대로 전해지는 그런 복음,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죠. 하나님의 그 강권이면 모든 것이 사실은 가능해지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전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행위주의자들, 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이렇게 비뚤어지게 만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할 그런 명분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강권적으로만 하신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성도를 그렇게 강권하실 수 있는가? 강권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권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도의 귀만 열게 해주신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방법을 이야기 안 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만 따라다니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눈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가 있었듯이 편애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만 편애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의 실체이므로 성도는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어져 있던 항아리, 이 항아리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 위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것이 전달되어 전해지게 되어서 천국 잔치로 부름을 받게 된 자들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과정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적을 앞뒤로 두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끌어져 갈 것인가, 그곳으로 끌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귓가에 계시의 말씀, 봉인되지 않은 열려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예언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자들도 있기는 있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직도 예언의 말씀이 닫혀 있어서 자기들만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아류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지금 교회들의 싹군 목자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기후의 이상과 사람들의 악함, 이 전쟁의 위협이 날로 지금 증가하고 그런 소문들이 들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똑같이 지금 있는데 무슨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느냐, 심판날이 있느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에 이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 역시 장가가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농담으로 여기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이 땅의 것에서 발을 떼시고 하늘의 것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것으로 나의 영혼을 날마다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고대하는, 서서 말씀을 그 기뻐하는, 오게 됨을 고대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